예수 안에서 대야를 드는 디아코니아 공동체로 우리가 2024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남은 하반기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시작했던 그 일이 있지만 혹 중단된 일은 없습니까? 그 중단된 일이 무엇인지 기억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아주 추운 겨울에, 모스크바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알몸거지 신세가 되어서 인간으로 세상으로 쫓겨난 천사 미하일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죠. 그의 정체가 천사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자기 집에 그를 데려다가 숙식을 제공하고 일하는 그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가난한 구두장이 세몬과 그의 아내 마트료나가 겉으로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그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입니다. 사실은 이 구두장인 세몬은 남을 도울 만한 넉넉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가족들의 끼니를 걱정하고 저녁 먹고 남은 빵 조각으로 내일을 어떻게 버틸까 하는 그런 가정. 추운 겨울이지만 입고 나갈 외투 한 벌밖에 없어서 부부가 번갈아 입으면서 외출해야 하는 새빵살이하는 아주 가난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구두장이 세몬이 외상급 받으려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귀가하던 길에 교회 근처에 왔을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주 새하얀 물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목해서 보니까 알몸으로 그 추위를 떨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추위를 달랠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교회 문이 잠겨 있어서 교회 뒷간 그런 이 벽에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그런 이 사람이었습니다. 봉변이라도 당할까 봐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세몬의 양심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도대체 넌 뭘 하는 거야, 세몬? 사람 하나가 재난을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큰 부자라도 되나? 가진 것 빼앗길까 봐 겁나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의 양심이 고개를 쳐들고 그를 막 두들겼습니다. 기진맥진한 채 알몸으로 거지 된 사람이 가던 길을 되돌아온 세몬을 물끄러미 이렇게 힘없이 쳐다보았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세몬이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 부부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외출할 때 입는 그 외투를 벗어 그에게 입혀주고 허리띠를 매준 다음에 수선하기 위해서 들고 오던 털 장화를 그에게 신기고 질문했습니다. 어때? 우리 집에 가는 게 거기 가면 불 쬐일 수 있어.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가난뱅이 세몬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난하다고 남을 도울 수는 없는 것일까요?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고린도전서, 후서 두 권의 편지밖에 없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네 번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네 번째 해당하는 본문인데,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카리스, 은혜가 풍성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중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은혜, 카리스 아닙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많이 끼쳐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씁니까? 그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이 네 번째 편지를 쓰기 5년, 6년 전 AD 49년경에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모인 사도회의에서, 이 사도회의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의 15장이 나오는 얘기지만 신사내들인 공의회 이렇게 저는 말합니다. 근데 대개 학자들은 사도회의 이러는데, 아시는 대로 당시 유대 종교, 주다이즘 유대 종교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한 대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할 때 12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유대법으로 볼 때 이 1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내들인 공의회를 조직하는 합법적인 최소한의 수였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중심이 되는 공의회의 중심이 12사도이죠. 저는 그 사도회의를 신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사도들과 바울이 약속한 것이 있지요. 극심한 기근 때문에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박해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의 원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모금 활동을 하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이 약속으로 이미 갈라디아 교회나 저 소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두어 놓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보신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파격적인 공동체였지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여유 있는, 재산이 여유 있는 사람, 소유가 또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AD 46년부터 예루살렘에 닥친 극심한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난히 당시에 그 어느 교회들보다 가난했던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유대 종교 사회 속에서 나사렛 예수를 세상의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또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는 것은 그 시대의 가난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또 원계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많은 교사를 지원해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해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에는 순례자들이 수시로 찾아왔지요. 그 사람들을 환대해야 했습니다. 또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와 자기 자국과 로마 제국의 40%에 가까운 아주 이중과세를 부담하면서 허리가 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마게도니아 교회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로 유럽에 바울이 처음 건너갔던 첫 도시 빌립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지요. 이 교회는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돕던 그런 교회이지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는 뭐 3주간 정도밖에 머물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에게 지원하는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얘기는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가야를 거치고 그리고 고린도로 와서 거기에 수년 동안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 교회들이 바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들도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이방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 혹독한 시련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가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무슬림 지역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가족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가난을 경험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경제적으로 가난에 쪼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안에 멈출 수 없는 기쁨, 넘치는 기쁨, 카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보내는 일에 불에 넘치게 부유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새 한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능력껏 할 뿐 아니라 능력에 버겁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섬겨 돕는 일에 참여할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간청하며 매달렸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도울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달라고 사도들에게 간청하며 매달렸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보다 형편이 훨씬 넉넉하고 부요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사실 이들은 마게도니아 교회들보다 1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한 구제비 모금을 시작했던 교회이지요. 그랬던 교회가 그 일을 중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찾아와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파국 직전까지 갔다가 어렵게 수습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 이야기가 나오죠. 눈물로 마음의 큰 고통과 근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써보낸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 돌이켰다 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 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바울의 모금제의
오늘 본문에는 연보라는 말로 등장하는데, 이 문제를 두고 추천서 한 장도 받지 못한 바울이 진짜 사도 맞느냐? 그는 사도가 아니라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를 구실 삼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금품을 착복하는 자라며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 일로 은혜 카리스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종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기가 찰 일이지요. 이렇게 중단된 연보 문제를 바울은 매우 신중하게 간접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 신앙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혹독한 시련까지 당하고 또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까지도 큰 기쁨을 잃지 않고 생존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 베푸는데 카리스에 넘치도록 부여했던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7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새한 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흘러 넘칩니다. 곧 믿음과 말재주와 지식과 모든 열심과 또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흘러 넘치듯이 이 은혜로운 일,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도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오.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바울이 불과 몇 주, 몇 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이에요. 근데 고린도는요,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복음지역이고 교회였어요. 모든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교회였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바울은 연보, 하플로테스라는 말보다 이 연보라는 말은 한자로 버릴 연자, 도울 보자이지요. 내 것을 버리면서 돕는다, 그런 뜻이죠. 옛날에 교회에서 연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쓰죠. 헌금이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는데, 하플로테스, 이 말보다 바울은요, 은혜, 카리스라는 말로 고쳐서 지금 더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연보,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순전함, 관용, 선심 쓰기, 풍부한 증여, 관대, 소박함,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연보에는, 내 것을 버려서 도와주는 그 연보에는 그 어떤 조건도 흑심도 담겨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걸 다른 말로 바울은 은혜, 카리스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연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관대함, 이 관용, 풍부한 증여, 순전함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바울이요, 줄곧 증언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신 퀴리오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 합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래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다 합니까? 바울의 그리스도 찬가에서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텅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빌립보 2장에 나오는 바울의 위대한 그리스도 찬가 아닙니까? 은혜의 근원은 우리의 퀴리오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의 빚진 자인 거죠.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들렸다가 거기 약 한 3개월 가까이 머무는 동안에 거기에서 마지막 선교를 꿈꾸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 사람 헬라인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 배운 사람에게나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다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다. 내가 빚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영역은 흔히 말하는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하면은 어떤 영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의 생존 문제도 은혜, 호카리스, 그 은혜의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 가르치시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시죠. 바울은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원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은혜의 빚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도 은혜의 빚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있잖아요. 우리 또 교우들이 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보내는 연보, 돕는 손길까지도 은혜, 카리스다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톨스토이 소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봅시다. 이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의 무슨 말씀 명령을 어기다가 벌을 받고 그 추운 겨울에 알몬 거지 신세로 세상으로 쫓겨났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미하엘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한 여인에게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오라고 그를 보냈습니다. 미하엘이 가서 그 여인을 보니까 막 쌍둥이 딸을 출산한 여인이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렀을 때 쌍둥이 딸을 출산한 여인이 미하엘에게 슬피 흐느끼며 간청했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 집주인이 얼마 전에 큰 나무에 깔려서 죽어서 제가 며칠 전에 장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제게는 이 가난한 아기를 거두어줄 다른 가족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큰엄마도 없고 작은엄마도 없고 이모도 없고 할머니도 없습니다. 제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 제 손으로 키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얘기하죠. 가난하기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에 사모의 간청을 이기지 못한 천사 미하일이 그냥 그 생명을 거두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되돌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명령하셔요. 다시 그 여인에게로 가서 그 사모의 생명을 거두어라. 그러고 나면 내가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를 다시 세상으로 벌로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신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사람의 내부에 우리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자, 톨스토이는 이거를 지금 고민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내가 알게 될 때에 다시 하늘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러면서 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알몬거지로 세상으로 쫓겨난 천사 미하일은 인간이 되어서 가난한 구두장이 세몬의 집에서 구두를 깁는 보조로 일하면서 그 일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 천사 미하일은요, 인간이 돼가지고 뭐 일하는데 완전히 무뚝뚝한 그런 인간이었어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이 표정이 없는 그런 이 인간이었는데 딱 세 번 빙긋이 웃었다고 그랬죠. 첫째는 가난한 구두장인 세몬의 집에서 알몬 거지를 면한 이 천사 미하일은 그 세몬의 집에서 사람의 내부 마음에 있는 긍휼,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안에 이 마드르노 너나는 아주 남편을 그냥 막 구박하면서 어디 빈손으로 말이지 저 거지까지 데려와다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함부로 말했는데 그러다 이 아내가요 마음이 동했어요. 내일 아침 가족들 마지막 먹을 것 남겨둔 그 빵을 그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 빵을 받으면서 이 천사가 빙긋이 웃었어요. 단벌 외투 그의 것으로 줬어요. 방금 기어 놓았던 낡은 셔츠와 뭐 이 천사가 뭐 속옷도 입지 않고 있었으니까 속옷까지 내주었어요. 자기들 입을 게 없었어요. 따뜻한 집에서 잠자게 하고 숙식하면서 일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이 천사가 깨달은 게 사람 내부에 긍휼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두 번째는 구두방에서 이제 구두를 깁고 구두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아주 거들먹거리면서요. 그 구두방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덩치가 그냥 거인이었습니다. 값비싼 아주 어디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가죽을 가지고 와서 1년을 신어도 이 귀여운 것이 떨어지지 않고 구두 모양이 뒤틀어지지 않는 가죽신을 만들어 달라며 그걸 맡기고 갔습니다. 만약에 1년 지나서 헤어지거나 비틀어지면 벌금을 물리겠다면서. 그때 미하일이요 그 부자 거인이 구두방을 나가는 그 시간에 빙긋이 웃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이 미하일은 그 사람이 주문한 그 구두를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죽을 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몬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좋은 이 재료 가지고 지금 망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마차 안에서 죽을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막 사람이 전갈이 왔어요. 그 구도 안 만들어도 된다고. 그래서 슬리퍼 만들어준 걸 넘겨줬어요. 사람은 자기 죽을 때를 모른다는 걸 천사가 알게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쌍둥이를 해산한 이 엄마가 젖도 물리지 못한 채 결국 죽었는데, 이 갓난 쌍둥이는 부모 없이 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마침 그 마을에 생후 8개월 된 젖먹이를 키우는 엄마가 가엾은 이 두 쌍둥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삼고 젖을 먹이고 자기 자식처럼 키워내서 아이가 이제 컸을 때 그 두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 하나이는 이렇게 다리를 절었는데요, 엄마가 그걸 출산하고 이러다가 그 아이에게 몸이 죽으면서 기울어져 가지고 아이 다리가 이렇게 접져버렸어요. 불구가 됐어요. 그 아이 신발을 만들어 주려고 온 그들을 만나면서 이 미하일이 빙긋이 웃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걸 깨닫고 미하일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측량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 은혜 받지 않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이 은혜는 내 안에서 지금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절규하면서 탄식하시는 주님, 생명 내어놓으시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는 내 안에 멈춰 있을 은혜가 아니에요. 밖으로 흘러가야 하는 은혜예요. 제가 얼마 전에 농촌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일부러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 마을 이름이 가면서 보니까 특이해서요, 야동리였어요. 좀 이상한 이름 같죠. 근데 제가 한자를 썼는데 저게 무슨 야자입니까? 쇠 불릴 야자예요. 쇠를 벌겋게 달궈 가지고 불린다. 쇠 동자지요. 쇠를 벌겋게 달구어서 기구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이 야동리라는 마을이었어요. 예전에 그 마을이 철광이 이렇게 나는 광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을 다루는 대장간들이 그 마을에 아주 즐비했다고 합니다. 쇠를 불리는 풀무 아시지요? 이 풀무에 불이 이렇게 평상시에 붙어 있는데 그 불이 쇠를 불리지 못하죠. 그러면 대장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쇠를 불릴 때 풀무를 막 붙이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시지요? 우리 예수 신앙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흐르고 그 불이 붙어있는 풀무와 같아요. 그러나 그 풀무가 미적지근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풀무질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쇠도 불리는 거예요. 쇠 불리는 야동리에 있는 은혜교회가 쇠 불리는 교회가 되려고 농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대장간 풀무같이 다시 불릴듯 부채질하게 하려 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잠자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형제와 이웃을 향한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카리스, 관대함, 연약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우리 다시 불릴 듯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 하반기 예수 안에서 대야를 드는 디아코니아 공동체, 주님 앞에서 함께 다시 세워가 보십시다.